이 바이러스 사태가 생각보다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바이러스 약점 아세요? 바이러스의 약점 모르시죠? 오래 못 산다. 예. 열에 약하다. 제가 이래 봬도 예전에 화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생화학을 했었었죠. 물론 여기에 저보다 전문가들이 계신데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약점이 혼자 증식을 못해요. 숙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짐승이건 새건 들어가서 살아서 그 안에서 번식을 하죠. 밖으로 나오면 곧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밸런스라고 생각하는 게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습니다. 치사율이 강한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숙주랑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숙주를 죽여버리면 자기도 죽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엄청 키워놨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나랑 같이 바이러스는 불태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낮습니다. 그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오래 살아남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안 죽이고 그 사람이 계속 바이러스 뿌리고 다니게 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전염력도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 말 맞죠? 왜 중국에서는 그 난리냐? 그것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죽을 정도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바이러스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좋다. 다만 침이 튀길 만한 또는 호흡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있지만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라는 건 바이러스가 살아갖고 막 떠다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막 떠다니니까 숨도 쉬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에어로졸 형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비말이라 그러죠. 공식적인 의미로는 비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침이 포함된 또는 수분이 포함된 형태를 타고 쬐끔 날아다니다가 공기에서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전문가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계신 전문가들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 때 박영훈 원장님한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 뭐 방송에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 있겠냐? 근데 방송에 너무 많은 게 나오죠. 그래서 좀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그 우리 설교가 연결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사실 제가 작년 12월에 이와 관련된 주제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들어서 우리 결혼부들이 특히 더 연결하기 위한 계획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또 싱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캠퍼스는 캠퍼스 수련회를 가 있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자. 그런 교회가 되자. 교회의 정체성을 조직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족에 두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 12월 동안에 여러 번 설교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제자의 삶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일상 속에서는 때로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갈 때가 많죠. 또는 그것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틴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자면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멋대로. 김민수 전도사님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용어를 낙심 말고 이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 뭐 이렇게 좀 풀어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가능하면 쉽게 해보도록 애는 쓰겠습니다만은 나이가 있는지라 쓰던 용어가 있어서 너그럽게 좀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알고 있던 것도 막 까먹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날짜 생각도 잘 안 나고 용어도 헷갈리고, 그래서 때로는 좀 중요한 것들은 좀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3월 3일자로 예수님이 만든 가족이라는 주제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가셔갖고 유튜브를 막 뒤져가지고 작년 3월 3일 날 했던 주일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참 재밌어요.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럴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압도돼서 다가가면 되게 복잡한데 쉽게 다가가면 이게 다 가족의 스토리입니다. 가족의 스토리. 즉 그것이 성경의 독특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잖아요. 아담으로. 그래서 창세기 말씀 제가 지금 주중에 설교하고 있지만 그것도 되게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좌우지간 그 창세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이야기가 처음에 바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가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 이야기는, 그 나머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족이지만 가족의 연장선이죠.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그와 같이 역사를 설명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가족, 그 다음에 부족, 12부족이잖아요. 지파라고 흔히 부르는 부족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부족을 키운 나라의 이야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으로 시작된 가족의 역사의 후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역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예고하세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나옵니다. 이게 제가 작년 3월 3일 날 설교하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가족의 탄생, 영화 있지 않았나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가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가족 영화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다 보시면 물론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만든 영화라 그렇겠지만 대부분 시쳇말로 콩가루 집안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우리가 염원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내용들도 무척 많지요. 콩가루 집안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셨을까요? 통역을. 자, 있을 거야. Shattered family. 느낌이 안 와요. 깨어진 가족. Crushed family.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승태 형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DNA가 섞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후손이니 엘리야살의 후손이니 사독의 후손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셈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동안에
이와 같은 가족을 만들기 위한 준비 기간을 보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3년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들이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막 생겨났을 당시에는 그런 개념을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겨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그 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면, 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뭘 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 했어요? 먹은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는 병 고치고 돌아댕기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엎어지고 깨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인터랙션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갑자기 그림이 달라져요.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간 가르치신 그 장면들은 굉장히 어떤 이벤트 중심,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가족이, 이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했을 때에 그때부터는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를 기술을 해놔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벤트였습니다. 그렇죠? 늘상 예수님이 물고기 갖고 쪼개서 5,000명 먹이고 맨날 빵 떼서 빵 만들어서 판매하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났단 말이에요. 기적으로. 그런데 교회가 가족으로 모이는 것은 그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아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 가족이 하는 일이 뭐겠느냐?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뭐 하는 거냐? 함께 먹는 가족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가르침,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만찬.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 즉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세러머니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만찬이었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시스템에 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기존의 종교적인 관념들, 종교적인 생각들을 깨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에 받은 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평가는 이런 거였어요.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뭐였죠? 마구 먹어댄다 그랬어요. 엄청 먹는다는 소리죠. 비만이셨을까요? 나이 30에 뭐 살이 쪄야 얼마나 찌겠습니까? 제가 살을 좀 빼보려고 아직 더 쪄도 되지만 운동을 막 했더니 살이 안 빠져요. 옛날은 한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참 실망하고 쉬었더니 더 쪄요. 아, 이젠 그럴 나이가 됐구나. 열심히 운동하면 유지하는 겁니다. 안 하면 부는 거죠, 뭘. 열심히 움직이셔야지 돼요. 예수님은 마구 먹어댔어요.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포도주는 나시린과 연결된 이야기죠. 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대면 안 되는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를 하고 살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3장 이후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하이라이트 돼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기도 나오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11조도 무게까지 달아서 줬습니다. 헌신의 행위는 뭐였냐면 금식하는 거였어요. 종교적인 행위,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죠. 멀쩡한 옷을 왜 찢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굉장한 회개와 뉘우침 또는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강남에 살지 않고 강원도 산골에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야에 살았잖아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받잖아요. 도시는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었어요. 외세 침입으로부터,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불편함으로부터 모여서 사는 마을은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지금 생각하면 웰빙 음식인데요. 단백질과 항산화, 석청, 비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대가 바뀌었다. 네. 그 당시에 요한을 봤을 때는 와, 거룩한 사람. 포도주 안 먹잖아요. 나시린이죠. 아마 머리도 길렀을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고생하면서 고행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을 보러 떼거리로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마구 오가는 분이었어요. 갈릴리 주변은 어떤 도시였냐면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진하게 받은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 가운데 이름 중에 하나는 데가볼리라는 도시도 있어요. 데가볼리는 데카메론이라는 소설과 닮아있죠. 10개의 도시를 모아놓은 게 데카폴리스인 거예요. 그건 헬라어란 말이죠. 여러분, 도시 이름이 아예 그렇다니까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미국에 있는 도시 지명 중에 어디 아는 지명 있나요? 뭐 어디를 뉴욕이라고 불렀다고 칩시다. 웬 짝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죠? 그런 도시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 자기들의 민족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의 마을 중에 그리스 도시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곳이.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외국의
문물이 많이 뒤섞여 있는 세상적인 곳 갈릴리. 예루살렘은요, 종교적 열심으로 또는 위선으로 뭉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사두개파 사람들의 본부 예루살렘입니다. 제사장 중심이었으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해문서라고 말하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들을 쓰고 기록하면서 광야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절대 다수는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시절에 한 4천 명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종교적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전통적 관점에서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돼. 종교 지도자는 이래야 돼.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목사는 이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보라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저보고 목사 같지 않다 그래요. 좋습니다. 전 목사같이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다들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래야 돼. 그런데 그 나름대로 거룩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져 있던 시절에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고 파격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이끄셨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였냐? 바로 가족애였던 겁니다. 가족.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건데, 그렇죠? 교회를 세우실 작정이었죠.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군대? 아니다.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군대 같은 교회는 하기 쉽죠. 익숙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기업?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학교?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가르쳐주면 대부분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가족이 맞다. 여러분은 교회를 뭘로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업처럼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군대처럼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조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족을 잘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함께 먹는 가족이라고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적어놨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가난하고 음식이 없어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시골 출신들 많죠. 저도 옛날에 대구 살 적에 삼촌이 바로 옆에 있는 성주라는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그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아침에 보면 아침밥 먹었냐? 오전에 만나면 그게 인사예요. 그죠? 오후에 만나면 점심 먹었냐가 인사예요. 굉장히 친숙하지 않나요? 자, 미국에 가서 Hey, good morning. Did you have breakfast?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봤어요? Never. 본 적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항 다베 마시다가. 한국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해요, 서로. 그것도 일본어로. 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척 집에 들르면 음식 내오잖아요. 그렇죠? 차를 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음식을 내오죠, 대부분. 부모가 오랜만에 자식을 만나면 걱정스러워서 하는 표현이 딱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어떤 영화에서도, 여러분 아시아 영화도 있고 유럽 영화도 있고 미국 영화도 있고 다 있는데요. 어떤 영화에서도 부모가, 나이 든 부모가 앉아갖고 Have you been eating these days? 이렇게 물어보는 영화는 없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못 들어보셨죠? How are you? 까지는 있어요. 우리 명절은 죄다 먹는 거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명절에 먹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어디든 가족 있는 곳은 명절은 먹는 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먹는 문화에 굉장히 방점이 가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서 먹는 문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걸 알고 잘 받아들여 갖고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네, 그걸 또 정설로 이야기해 갖고 이상한 이야기 하시면 제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뭡니까? 가족의 핵심은 함께 사는 것,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밥은 먹고 다니고 계신가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잘 지내는 바이블톡,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바이블톡,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말 세례를 많이 주고 제자를 많이 삼으면 그게 좋은 바이블톡일까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족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재산 많으면 싸움 난다. 아니던가요? 싸움 안 날 큰맘 버세요. 네. 그러면 바이블톡이 모여갖고 열심히 일을 잘하면 그 바이블톡이 잘 지낸다? 아니요. 싸움 나요. 잘하려고 그러니까. 가족이 잘해서 뭐하게 해요, 여러분? 자식이 돈 많이 벌면 뭐하게 해요? 네? 제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공한,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하샤다는 거예요. 성공한 부모가 있는, 특별히 자수성가한 집안이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가혹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정글인데 너 그렇게 살아 되겠냐? 부터 시작해서 협박, 회유, 비난, 모욕, 비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극을 주려고 하죠. 그럼 애들이 집에서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나가죠. 그런 집에 왜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가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겠죠.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함께 모였을 때 따뜻한 가족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같이 모이고자 하는 마음 있는 가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틴이나 대학생을 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 있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 아직 결혼을 앞두고 계신 내지는 하실 생각이 없거나 이런 싱글분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뭐라고 네이밍을 하건 간에 좌우지간 아직은 미래 일입니다. 여러분 싱글들은 그러면 나는 가족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만나는 영적인 가족이 있잖아요. 모여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먹으십시오. 두 번째. 이거 다 넘어갔네요, 제가.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신명기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함께 먹는 일의 핵심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지난 한 주 동안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그 폐렴 환자들에 대한 소식이 아마 빼놓지 않고 들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죠? 예. 저는 더더군다나 중국하고 아주 친한 건 아니지만 중국말도 할 줄 모르고 아직 저는 중국을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지난 가을에 우리 그 광주 쪽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미시타가 형제하고 또 히로미 자매하고 광주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적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보내서 안부도 물어보고 또 제가 홍콩에 가서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쓰여서 우리 제프 목사님한테도 홍콩 교회 상황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국제부에서 제이콥 형제 가능하면 와서 우리 캠퍼스하고 또 국제부에서 인턴으로 좀 일해줬으면 하는 제이콥 형제가 사는데 그 광주입니다. 그 광동성이라고 하는 곳에만 지난주까지 확진자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도 막 캔슬이 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영국인들은 다 중국에서 나가라고 정부가 광고를 해놓은 상태라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캠퍼스 수련회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들을 계속 보니까 영 마음이 좀 우울해요. 그죠?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는 소식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죽어간다는 소식이 격려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말 힘이 되는 시간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더라. 또는 형제들과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놓고 공부하고 지난주에도 몇몇 분들이 같이 성경 말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시간만큼은 제 마음이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기억해라 나를 이렇게 하셨던 거지만 결국 그것은 방금 여기에 보여드린 신명기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모여서 먹는 것인가? 5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컨닝할 때 손바닥에 썼었는데요. 성경을 좀 그렇게 써봐라. 그렇죠. 이마에 붙여라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이것을 좀 고리타분한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행위는 뭘까요? 그러면 복이 온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러면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필연이 아니죠. 예컨대 이번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저는 구약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을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안 먹은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알았더라면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조금은 찜찜해요. 물론 그 중에 먹는 것도 있습니다. 장어구이 이런 거는 맛있어서 먹어요. 그렇지만 굳이 막 다 헤집어가면서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얼마 안 되는 민족이 지금까지 유지된 게 알건 모르건 무식한 순종을 통해서라도 유지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은 그것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그 근본, 이런 것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는 이야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히 자꾸 떠올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집에서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게 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뭐 부적으로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는 구절이 그것을 더 강화해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우리 수험생들도 있는데 대학 갑니다. 오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대학이 대학생보다 더 많아요, 대학이. 근데 뭐 대학을 못 갈까 봐 걱정하세요. 갑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파지 않아도 있는 우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물 파보셨어요? 예. 요즘이야 기계가 파지만 그 시절엔 삽이 없으면 나무로 팠을 거예요. 다 팠는데 물이 안 나면 옆에를 또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지 않고 살 수가 없었겠죠.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올리브밭 마음껏 먹게 된다. 먹고 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거기에 가서 막상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삼켜지면 안 된다. 왜요? 그 약속의 땅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 못 지켜요.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다가간다, 이러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으로 준 땅 위에서 그것을 피로 물들인 건 가인이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짓밟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세상을 반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From God.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느끼죠. 부모가 쥐었다 폈다 멋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조종하고 야비하게 굴고, 그런 가정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유혹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나면 영어를 그냥 태어나서 그냥 할 줄 알았어요. 그건 DNA에 아마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네. 나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라는 대로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자식이 아닐까요? 아니요, 너무 이뻐요. 그죠? 네. 네, 다들 느낌이 많네요.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모여요. 가족으로 같이 대화해요. 가족으로 먹고 마셔요. 가족으로 함께 즐겨요. 그렇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래서 내가 잘 먹는 것에만 있으면
이제 싸우겠죠.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갈 때 내가 짜장면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함께 먹으러 간다. 이쪽으로 좀 더 가면 어떨까요? 즉 바이블톡, 우리 교회가 모이는 모임, 그것은 그 모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또는 그 모임의 다이내믹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역할과 상호관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모임의 중심은 그 모임을 있게 하신, 그 가족이 만들어지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다른 것들이 채우는 불행한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겠어요? 왜 바이블톡 모임이 흔들리고 깨지겠어요? 그 중심을, 주인을 주님으로 세우지 않고 인도자가, 바이블톡 인도자가 중심이 되면 거기는 독재 국가잖아요. 인도자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그거 좋으세요?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도 제 마음대로 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불평하셨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 막 그렇게. 저는 제 마음대로 한 적도 없으니까 저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멋대로 하는 리더가 있는 조직의 구성원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독재죠. 중심을 잘못 채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음식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그 자리를 있게 하신 주님.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그 주님의 가르침, 그 주님의 삶, 그 주님의 사랑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하신,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핵심이 살아있는, 잘 먹고 잘 기억하는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